예,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 했습니다. 예,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네, 제가 나누도록 오늘 그 성령으로 이끄시는 오직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성령으로 사셨다 이 말씀을 예, 이제 주셔서 그리고 우물 얘기가 참 와닿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퍼내야지 그 우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물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게 퍼내서 이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키아즘 할 때가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제 좀 깨닫게 하시는 게 좀 은혜로 많은 것 같아요. 키아즘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게 진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가 알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그 삶의 실제에서 그게 경험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카페도 그렇고 뭐 제가 또 일하는 것도 있으니까 몸에 뭐 계속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계속 너무 피곤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좀 짜증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좀 진짜 이렇게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저는 특히 몸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 이거를 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민감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몸이 컨디션이 좋고 막 그렇게 되면 체력도 좋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막 조금만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이 몸이 지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전철국 목사님은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실 때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서 이끄시고 가시는가.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맹관 선교사님이 전철국 목사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키아즘 뭐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좀 안 한다고 생각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제가 무익 중에 너 키아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저도 짜증 내죠. 우리 마누라한테 짜증 내요. 짜증 내도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내게서 이제 몸이 있으니까 몸은 이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몸만큼 자기중심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몸은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게 몸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영이 받아주는 거죠. 예.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짜증 내면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나를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짜증이 나올 때도 이게 내 몸이 힘들어서 짜증이 나오는구나. 이 몸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은 그러면
짜증을 내고 나를 받아주는 거죠. 내가 나를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짜증을 내가 안 받아주고 짜증을 안 내고 주님이 이미 나를 행위로 보지 않잖아요. 예. 이거 받아주셨으니까 제가 그 받아들여짐을 누리면 되고 또 남이 또 짜증 낼 때 몸이 힘들어 짜증 낼 때 나도 받아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힘드니까 짜증 나면은 뭐 짜증이 나도 조금 있으면 또 짜증이 가라앉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생명이 나오면은 상대방이 또 짜증 낼 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나와서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짜증은 안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건 이제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짜증이 나오면은 내가 짜증이 완전히 안 나오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보다 내 몸에 짜증이 나오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받아들이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받아주는 존재가 되겠다. 이것도 내가 완벽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짜증을 내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받아주면은 야, 나 형제 자매들 은혜로 사는구나.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발이 될 수 있죠, 발. 이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그럼 발이 자기를 못 씻잖아요. 그럼 옆에 형제 자매가 손이 돼서 나를 씻어주면 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체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항상 손이 되어서 깨끗하고 나는 더럽지 않고 항상 남의 더러운 걸 씻어주겠다. 이것도 이제 내가 내 역할을 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몸 안에서는 내가 어떨 때는 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이 되기도 해서 나의 수치나 나의 더러움이나 나의 약함을 나올 때 그걸 드러내놓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약함이나 어떤 것들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있는 그대로 내놔요. 예. 그럼 형제 자매들이 받아줘요. 자매들. 그래야 형제 자매 귀한 줄 알죠. 저도. 제가 너무 완벽하면 형제 자매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약함도 나오고 해야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니까 너무 형제 자매들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렇게 되지. 제 혼자 계속 형제 자매들 받아주고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한 번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살면 그러면은 이게 인간미가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상태로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약함이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게 생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걸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죄를 씻으면 점점 죄가 줄어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점점 지배해야 이 죄가 줄어들지 죄를 없애겠다 하면 안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짜증을 내도 은혜를 누리세요. 온전하잖아요. 음. 저는 뻔뻔해요. 짜증 내고 온전하다 한다요, 저는. 음.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내가 짜증 내고 온전하다 해야 남들이 막 욕할 때도 온전하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막 가혹하고 남에 대해서만 너그러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그 너그러우심이 나타나야 주님은 너그러우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그러우니까 그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걸 누리십시오. 누리면 돼요. 누려야 짜증이 없어져요. 못 누리면 더 짜증이 많이 나. 예. 답이 좀 됐습니까? 네. 네, 자매들은 약간 짜증들이 있어요.
응. 왜냐? 자매들은 감정이 발달해서 그래. 감정. 형제들도 짜증이 있죠.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주 이제 격하게 팍팍 하는 게 있고, 자매들은 작은 것에 짜증내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이 남자 여자의 몸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아 있는 것을 받아주면 됩니다. 예. 나눔하시죠, 또 다른 분들도. 예. 예. 아니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형제 자매들 좀 받아주고. 받아줘야 재미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막불 작전 항상 놔가지고 맞서 싸우. 예, 막불 작전 놨다가 예. 힘들게 당하고 예. 누나한테 왜 그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아,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뭐 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겠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렇게 선용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교제에 있어서 어떻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를 웬만치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이야기하자면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 뭐 아니면 할 말 하기 싫어도 스킵하고 예. 네, 교제에 이제 막 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주목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할 말이 없다, 뭐 할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할 말이 없다라는 걸로 둘러대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물물 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할 말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제 제 내면 안에서는 할 말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막았던 걸 수 있겠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데 내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하심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사실 뭐 너무나도 그냥 저는 처음에는 내성적이라서 그렇다, 뭐 아니면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뭐 합리화나 막 정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내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겉사람, 즉 옛사람이고,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사람을, 새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구나. 내 안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지체 안에서도 동일하구나라는 좀 그런, 정말 내 그 옛사람이 뭐 어떤 모습이건 간에, 뭐 좋은 모습이건 나쁜 모습이건 그건 죽고,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완전하신 생명이 이런 생명이라는 것을 좀 더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불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면은 아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질로 살면은 아내도 아내의 기질로 살면 기질과 기질은 서로 안 맞아요. 원래 로또야 로또.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근데 내 기질로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기질 안에 머물러 가거든요. 항상성. 자기 기질의 항상성 안에 이렇게 머물러요. 이렇게 머물러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구나. 남성, 여성 이것도 그 사람이고 또 나의 어떤 안정형의 기질도 그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게 죽었구나 해야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야 비로소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이 나와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말 1000마디 말해봤자 상대방
속만 터지게 하거든요. 응. 근데 내게 성령의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은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로 사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이게 요 한 가지가 알아지고 경험되면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 부부 관계도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와요. 저 사람에게서 절대 저런 말이 안 나올 거야 했는데 그 말이 나온다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뭐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마누라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 당신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 여자가 아니거든. 그런 말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사시면은 은혜로운 말이 오늘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 나도 살고 상대방.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이 나오면은 관계가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 예, 또 나눔하시죠. 예, 리나 할까요? 목사님 앞으로 다 하시나요? 그, 저는 오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려요.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질문도 약간 내 삶에 좀 요즘에 엄청 일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면 실수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결정하면 다른 사람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이 결정이 맞아요? 계속 궁금했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누구한테 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답이 거의 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옛날에도 이런 말이 들었어요. 생각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읽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아서 이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이미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연합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 계시고 사실은 이렇게 항상 이런 진리 듣고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너무 변했어요. 약간 답이 받았어요. 이제 저는 결정 안 해도 돼요. 결정 이렇게 걱정도 하면 이렇게 걱정도 약간 내 안에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관없어요. 앞으로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운동하니까 너무 여기 약간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결혼 이렇게 앞으로 또 길게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너무 길게 그 시간이 또 기다리가 더 빨리 자르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면 또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셔서 그래서 대답을 받았어요. 이제 걱정이 이미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이미 걱정이 다 이미 지나갔어요. 아멘. 주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느냐 저렇게 결정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결정해도 복이 돼. 네. 근데 우리가 결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내가 하는 그 결정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결정이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죠. 인신매매하죠. 그 결정은 아주 나쁜 결정이었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아주 나쁜 극악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결정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게 명언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말씀에서 나온 진리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나니까 결정이 좀 쉬워요. 쉬워. 누구를 믿어요? 나의 결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죠. 존재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두 번째는 내 존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그 일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받아내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알면은 내가 인생을 굉장히 안식 가운데 살 수 있게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눔하실 분들 아시죠? 우회 경제학 성사님. 제가 나눌게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친정에 와 있거든요. 예. 어떡하냐? 네, 나누려고. 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 빨리 나누고 전화를 받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우물에 대한 그 비유가 너무 저에게 또 와 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나 제 모습이 그 어떤 경건한 것이 더 없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이지 않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관계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주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같으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 약하니까 몸이 이렇게 약하고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예민해지는 것처럼 저는 또 되게 감정의
사람 말이나 이런 어떠한 것에서 비롯된 그런 감정에 되게 지금 제가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은혜 복음을 이렇게 듣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있으면서 신기한 것은 저의 감정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아침에 나눔을 이렇게 하는 예배의 시작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 요즘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를 하고 목요일은 고린도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에 순천에 가서 순천 모임을 갈라디아서를 또 같이 하고, 이렇게 스카이프로 나누고 또 주일에도 또 교제를 하고 이러는 모든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그때가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는 자리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 너무 다르고, 너무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또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저희가 수요일도 하고 순천에 가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100번, 1000번을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저 또한 그랬고.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는데 계속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나눔과 고백들을 하고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너무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맛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또 성령의 삶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걸 우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게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항상 있고 그 물이 움직이고 항상 그것을 퍼내어도 계속 그 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구나, 요즘에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는데 82세 이제 고령이시고 재수술을 하시는 거라 되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착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같으면은 자매들이 일심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었거든요. 되게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되어지는 일이나 또 제가 이제 계획형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획적이지 않고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다르게 그 어떤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생명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절대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되게 이렇게 평안하게, 엄마한테도 평안하게, 엄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가운데 그거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제 안에 실질적으로 분주한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이나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해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 때 그 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또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하시는 그 일. 그래서 되게 이제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하는 안부 전화가 왔을 때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더니 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제 안에 요즘에 행하시는 그 일이 예,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또 그 생명이 또 흘러가는 그 일을 주님이 예,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예,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마이크 꺼져 계세요. 그 어머니, 저도 우리 아버지도 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고 하시는데, 뭐 간구기도보다는 이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뭐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십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또 나눔하시죠. 예. 예. 제가 할까요? 예, 서실자매님 하십시오. 예. 목사님께서 아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스베베베 하나님 재정의학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 게 정립이 안 되니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예.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그 경륜으로 우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해도 주님 보시기 가장 선한 것을 주셨구나. 아멘. 근데 몰랐던 것이 그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저와 상관없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삶. 근데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도 성육신하고 사셨지만 신성이 더 강할 거야. 네,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작용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고 정말 30년은 3년의 그 주님의 공생의 3년이 전 세계를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갈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을 하지 않고 그 성령의 주시는 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하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정말 성령이 예수님의 삶이 아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들도 나같이 성령이 내주하면 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거기에 정말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렇죠. 네.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가는 날이 꼽아지고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가는. 전에는 교회 가면 막 나눔해야 돼. 그게 두근두근해갖고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전에는요, 제가 한번 스카이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무슨 벽을 만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느낌에 딱 수동이 되고 예, 도저히 알 수 없는.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애기들은 나를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이 너무 좋고 정말 이 지체들이 그 혈육보다 더 끈끈한, 더 따뜻하고 이렇게 하나로 된, 정말 이게 지체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교회 가는 날이 예, 같으면 이게 나의 겉사람에 맞춰져 갖고 예. 막 어떡하지 막 온통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은 오래간 적 없어요.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그 온라인 교회 지체들이 그 전국에서 왔거든요. 네. 이제 와서 이제 1박 2일 토일 했는데 뭐 잔치가 잔치. 예. 그러니까 교회 뭐 프로그램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형제자매들이 모이니 그냥 잔치다. 너무 보고 싶고 보면 너무 행복하고. 예, 우리 광주 지체들도 그냥 보기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이웃 사랑하는 게 그냥 실제로 실제. 나 형제자매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실제. 처음이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나눔을 해도 그냥 다 네. 이쁘고 사랑스럽고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어떠한 일로 막 꼽닥꼽닥 힘들어도 그게 다 한 순간순간에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나눔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네. 다 아름답더라고요. 다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를 막 있어도 그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지더라.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뭐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뭐 가족끼리 싸워도 가족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진짜 가족을, 영적 가족을 진짜 만난 거죠, 이제는. 걱정이 여태까지 걱정하고 막 늘 뭘 해도 이거 말고 다른 이 성경과 관계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데 그런 걱정이,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이제 실제를 만나는 일도 없었던 거거든요. 야, 요즘 광주 겨자씨 교회가 완전히 이제 진짜 이제 광주의 중심으로 득설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이 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렇게 왜 갭이 큰데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지, 이런 말을 제가 스카이프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 목사님 보시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내가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뭐 나쁜 데 보내겠어요. 아멘입니다. 예. 예. 자, 또 나눔하실 분도 하세요. 예, 김명환 선생님 하실래요? 소희숙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으셔서 안에서 뭐 그 생수의 강이 넘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느끼기에는 소희숙 집사님 때문에 다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지체에게서 이렇게 생명이 나오니까 네. 여기 모두 다 먹어도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 집사님은 뭐 나는 뭐 레벨이가 낮아가지고 음. 뭐 나는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네. 또 이렇게 동등하고 예. 또 그분 지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다 모두가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됐거든요. 그렇죠. 또 순천에 갔잖아요. 순천에 가서 네. 이제 이렇게 저도 순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케아즘 이제 나누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케아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또 하는데 지체들과 함께 하고 싶고 지체들과 함께 할 때 또 막 성령께서 열게 하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나도 좋으니까 지체도 너무 좋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소식 집사님도 그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셔서 지금 무슨 나눔을 하다가 바울 얘기하다가 갈라디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한 40, 50분, 1시간 정도 나누셨나? 근데 이제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모두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호응하시고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집사님이 바울하고 다를 게 없이 똑같다고 바울이 막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 실제를 이렇게 나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령께서 사시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차등이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가장 선한 말을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시는데 이게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질리지가 않아. 또 누가 들으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냐.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이게 실제고 또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 문맥으로 보고 또 이렇게 케아즘으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문장 안에서 이거 뭐 만약에 세례면 그 밑에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게 예전 같으면 세례 그러면 그 내가 배운 지식이 나오고 또 그렇잖아요. 이런 교리적인 것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 모든 지체들이 세례가 뭐예요?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지 이렇게 모두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도 질리지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실제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질리지가 않게 복음의 내용을 또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너무 그게 좋은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경험하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전에는 제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주님이 비춰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됐다. 이게 이제 옛사람이 이거 드러났다. 뭐 이런 옛사람의 초점이 있고 또 죄의 초점이 있고 어두움의 초점이 있어서 이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내가 밝혀졌다. 여기에서 그쳐진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빛이 비춰주면 이제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나눔이 되어지고 진리가 바로 나누어지고 이게 너무 확연하게 다른 다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기쁘고 다시 한번 이제 나눠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 광주 교회가 뭐 원래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됐어요 이제. 3월 달에
네네.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일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훨씬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 네, 감사하네요. 노비혁 선교사님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같이 있죠. 네, 저는 오늘 말씀도 듣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어제 이제 제가 눈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제 눈이 이렇게 운전할 때 눈을 양쪽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왼쪽 눈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시간 말고는 그런 말씀 듣거나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 그렇게 눈이 아프니까 눈을 떠서 뭘 유튜브도 볼 수가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졸리지도 않은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 말씀 하나 들어볼까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듣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기억에 남았는데 네, 그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나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변화되려고 그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삶에 드러나지 않는 그 삶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자유를 주고 이런 게 너무나 맞고 다른 세계에 온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자꾸 내 눈으로 보고 이러면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안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그런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다시 올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아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내가 이런 모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 중에서 내가 자아라고 깨달아진 게 있고 안 깨달아진 게 있잖아요. 그렇지. 깨달아진 거는에서는 내가 이제 이게 자아구나 하니까 자유를 얻고 거기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가면은 내가 이게 자아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죽은 걸 그러니까 죽어야 그렇지. 되는 것도 모르고 예. 죽은 것도 모르는 거죠. 아,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 많이 고백하시는 것 같이 내가 안 죽었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복음은 확실한데 예.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왜 이게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은혜 복음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아침마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내가 선교사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선교사가 맞나 그런 뭐 이게 뭐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선교단체에 있는 게 선교단체의 선교사가 맞나 그리고 어디 해외에 이렇게 마르틴처럼 맹가스 선생님도 갔다 온 것도 아니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나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런 확신이 이렇게 뭐 이게 왜 안 봐지지 뭐 이러면서 확신이 없는 부분에서는 내가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게 이 자아인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도 이제
내가 알게 돼서 그제서야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 서울 세미나에서도 이제 좀 나눈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더 키아즘이나 아니면 뭐 이 은혜의 복음이나 그런 책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더 그러니까 그렇게 더 그냥 놀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게 더 좋고 지금은 그냥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했죠. 카페 일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카페 공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사 이런 걸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걸 공사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제 내 아이디어가 내 생각 이제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발도 어느 정도 마르틴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있어도 이게 조금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제 이런 카페에 관한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렇게 책도 내고 그런 책도 공부하고 어디 가서 일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 대해서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또는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건데 내가 이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막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그게 또 잘 안 되면 혼자 기분 약간 이게 꿍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카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는 원래도 소질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래 공사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가 이렇게 뭐 해서는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될 때만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일도 그만두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할 일이 뭔가 없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 근데 그러니까 제 또래가 여기 없잖아요. 은혜복음 전체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은혜복음 안에서 통하는 게 있지만 근데 이제 다들 대학생의 시절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감대가 부족하긴 하죠 사실은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문영도 목사님 거기 수환이나 이런 애들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집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걔네들 소통이 없어요 저랑 소통이 잘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사람이 조금 없긴 하죠. 그런 네, 그나마 이제 뭐 리나나 에이튼이나 많이 있긴 한데 다 바빠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경상 가자 이런 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또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걔네가 은혜 복음을 같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게 마음에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어제 그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들은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최근에 세미나나 이런 거 가도 이렇게 사실 집중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듣는다고 해도 한 들어도 이제 그 중에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들리고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아를 내 안에 이렇게 죽은 것도 맞고 이렇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자아인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면서 여기 이제 그런 친구들 이게 여기 이번에 할머니 때문에 서울 같이 엄마랑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이제 거의 그런 얘기 안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헌신했다고 하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동안도 그랬는데 그런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은혜의 말이 내 안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런 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도 약간 최근에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게 나오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나눌 이런 것도 딱히 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맹간성 쌤 말한 것처럼 소혜숙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은혜도 나눠지고 다른 분들 통해서도 은혜가 나눠지니까 꼭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꼭 아닌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제 또 이렇게 내 자아의 특징 중에 좋고 싫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 남자는 옳고 그름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이게 옳고 그름으로 하면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제 이렇게 차를 타는데 라이트를 켜잖아요. 내릴 때 라이트를 끄고 내려요. 저는 항상. 근데 이걸 끄지 않아도 시동을 끄면 라이트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켜면 라이트가 바로 켜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잠깐 운전해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끄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왜 안 끄고 내렸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꺼지는데 상관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항상 저는 당연히 이게 켜고 끄는 거니까 이제 끄면은 이제 에너지 절약도 되고 뭐도 되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상관없잖아.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끄는 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전원만 끄면 꺼지고 전원 켜면 켜지니까 오히려 더 편한 건데 이제 제가 본 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내 오름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걔가 이제 상관없지 않아 이러면 상관없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그래도 이게 끄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괜히 무기고 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왔어요 그냥. 그렇죠,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자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리고 우기고 싶어서 걔랑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이제 자아였던 건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걔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운전에 약간 재능이 없어요. 운전에 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주고 이랬던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그런 지금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일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여기 할머니 집 오니까 더 할 게 없어요. 봉사해야 되는 그것도 머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이런 내가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셨으니까 이 내 자가 죽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자아인 걸 모르면 이제 그게 그냥 이게 새 생명이구나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아직 100% 정리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런 거구나 내가 자아인 거를 모르고 인식하게 되고 있었던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예.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가면은 뭐 의학경제 나이로서 이 복음을 듣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깨닫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굉장히 빠른 거다. 느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놀아도 돼. 놀아도 이 정도로 깨닫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성령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놀고 싶을 때는 놀아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는 이거 지금 놀 때니까 놀면 되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은혜로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노는데 더 놀랍게 생명이 발견되고 자라요. 진짜 내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야 은혜의 세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예. 예, 저도 다음 시간에 있어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늦었어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또 항상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광주 계자식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